여러분, 오늘부터 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기록되었듯 시련이 없는 인생이 존재할까? 여러분 어떠세요? 시련이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이고, 가지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없는 법 아닐까요? 세월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시련도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돌아봤어요. 저도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었었죠. 이제 물질의 시련도 있었고, 건강의 시련도 있었고, 또 사역의 시련, 또 자녀의 시련 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을 꼽으라면 자녀의 시련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산에서 사역을 할 때 종종 국립암센터에 신방을 갔었어요. 어느 날 신방 갔는데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와 이제 비슷한 연배의 성도님 부부의 어린 자녀가 백혈병에 걸려서 무균실에 입원을 했었어요. 저도 이제 보호 장비를 다 착용을 하고 무균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오는데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소아병동을 지나가는데 백혈병에 걸린 듯 보여지는 머리카락이 없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생각이 드니 그 마음이 조금이나마 헤아려지는데, 근데 또 그 아이들은 굉장히 천진난만하게 한 5살, 6살 정도 되는 애들이 막 뛰어다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노는 그 아이들 보면서 조금이나마 또 위안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렇듯 우리의 인생에 예기치 못하는 시련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신학생 아들이 20대 중반에 먼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이도 있었고, 또 제가 섬겼던 목사님의 자녀는 20대 중반에 유학을 하다가 심정지로 먼저 천국에 가서 교회에 아무런 말 하지 않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만 캐나다에 다녀와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세월이 훨씬 지나고 처음 마디를 뜨는 것이 그때 너무 무서웠다. 나는 지금의 소망이 오직 천국에서 그 아이를 다시 만나는 것뿐이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듯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기지 못할 시련도 없습니다. 반드시 시련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불현듯 닥치는 시련이지만, 여러분, 이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련이 닥쳤을 때 그 시련의 주어를 무엇으로 쓰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어가 되어버리면, 세상이 주어가 되어버리면 해석이 안 되고 결코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시련의 주어가 되시면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증명을 해줘요.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의 핵심 구절이 세 곳이 있는데, 5절에서 여호와께서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더라. 10절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다. 1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의 시련 앞에 한나가 주어가 아니라, 세상이 주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그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불현듯 닥치는 시련, 여러분, 새가 우리의 머리에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는 그 신앙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람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사무엘상의 시작은 엘가나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데 있습니다. 엘가나가 누구냐 할 때 에브라임 산지에 그리고 라마다임 소빔에 거류하는 사람이었다.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이고, 그리고 라마다임 소빔은 그 에브라임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 그래서 우리로 보자면 울산광역시가 에브라임 산지가 되고, 그리고 중구가 라마다임 소빔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엘가나의 조상이 누구냐면 레위거든요. 레위의 아들 그핫의 후손이 엘가나였어요. 그럼 엘가나는 레위 지파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고 48개의 성읍을 주시면서 각 지파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돌보며 살아가게 하는 직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가나의 조상들이 이제 에브라임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래서 에브라임을 돌보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엘가나의 족보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엘가나를 통해서 누가 와요?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니까 사무엘의 전통성을 나타내고자 엘가나를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는 거죠.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한나와 브닌나. 한나가 첫째 아내, 브닌나가 둘째 아내로 보여집니다. 왜 레위인인 엘가나가 아내를 둘씩이나 뒀을까? 첩이 아니라, 브닌나가 첩이 아니라 아내이거든요.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아이를 가지려고 그 가문을 기업을 이으려고 브닌나를 들였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섣부른 행동이었죠. 한나와 브닌나의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관계가 좋지 않았죠. 6절에 보면 적수라고 표현을 해요. 즉 한나와 브닌나가 서로 간에 대적이 되어버렸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엘가나죠. 남편 때문이에요. 엘가나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한나를 사랑했죠. 그래서 엘가나가 자신의 제사장의 직무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실로에 가서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장이 분깃을 받아와요. 브닌나와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그 분깃을 나눠주고 한나에게도 주는데 한나에게는요 갑절을 줬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날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금을 거둘 때도 마찬가지고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거둘 때나 구제할 때나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공평과 공정이에요. 공평과 공정이 무너지면 불만이 터져나오고 때로는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이제 소비 쿠폰을 1차 발행을 했고 2차가 이번 주부터 발행을 하죠. 발행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것도 이제 돈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나눠주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엄청 다양하게 해가지고 이제 기준을 세워서 나눠주는데 그래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불만이 터져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예를 들면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준다 할 때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뭘까요? 공정과 공평이에요. 그래야 말썽이 없어요. 엘가나는 한나에게, 브닌나에게 공정과 공평이 무너졌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엘가나는 착각을 했어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나 혼자서 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냐, 족하지 않냐, 자식이 없으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엘가나의 착각이었다.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줘도 남편은 남편이고 자식은 자식이고, 맞죠? 네.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엘가나가 문제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한나와 브닌나가 그 한나를 공격할 때 최고의 공격 무기가 뭡니까? 자식들이죠. 그죠? 자식들을 내세워가지고 애도만 못 낳는 여성이라고 엄청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너무 괴로운 거죠. 한나에게서 인생의 최대의 시련은 불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였는데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이것을 히브리어 직역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태의 창을 닫으셨다. 여러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 불임을 허락하신 경우는 여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도 라헬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가 열시기도 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고, 그리고 마리아도 반대의 경우이지만 하나님께서 동정녀였던 마리아의 태를 여셨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불임은 또 잉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한나가 하나님께서 나의 태를 닫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모르지 않았을까요? 모르는데, 그런데 여전히 한나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앙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인생의 시련 가운데 또 인생의 시련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내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사단의 시험, 유혹이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자 더욱더 성숙해 하시고자 허락하신 시련이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시련의 세 종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시련이 닥쳤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시련에 주권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시련의 때에 하나님을 주어로 쓰는 신앙이 되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요, 가장 부유한 자였는데, 그런데 물질도 건강도 심지어는 자녀까지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고 범죄하지도 않았다. 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내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 닥쳤을 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시련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 그 아들이 40대의 젊은 나이에 암투병을 하다가 천국에 먼저 가게 되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동원 목사님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거든요. 내 아들이 지독한 병에서 자유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이 아들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로 인해서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고 천국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라는 이 신앙의 고백,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시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시련의 주어에 여호와 하나님을 쓰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앙하며 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주어로 쓰는 신앙이 무엇인가 할 때에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여러분, 시련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피하십니까? 어디로 피하세요? 여러분,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죠. 비가 많이 오면, 장마나 태풍이 오면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번개 칠 때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우리는 나무 아래가 안전하다고 여겨져요. 그런데 나무 아래가 엄청 위험합니다. 왠지 아세요? 나무에는요 물이 있거든요. 수액이 있어서 번개가 치면 전기가 타고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무 아래는 피하면 안 돼요. 그럼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안전해 보이지는 않는데 자동차 아래와 같은 그곳이 안전하다고 그래요. 자동차 아래 들어가면 자동차의 표면에 전기를 흘려보내는,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 아래가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로 피하느냐가 중요해요.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뭘까요? 기도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이것이 한나가 하나님께로 피했다라는 증거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한나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되면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1장 10절을 보면 울며 통곡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죠.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이 볼 때에 한나가 술 취한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에는 여러분 통성기도, 이러한 기도가 없었어요. 개인 기도도 잘 없었어요. 주로 합심기도를 하는데, 합심기도도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외우면서 드렸던 기도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통곡병원에 가면 계속 주저주저 외우거든요. 그것이 그들이 드리는 기도다. 그런데 한나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 올려드렸다. 전심 올려드렸다.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제가 어제 우리 가족들하고 밤에 잠시 말씀을 읽고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저희 기도 제목에 여럿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주세요. 새 가족 보내주세요. 근데 사실 가족 모임 때 이 기도의 제목을 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겠습니까? 해 주셨으니까 제가 나누지. 그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젊은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바로 등록을 하고, 아내는 예전에 결혼 전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남편은 처음인데 이 남편의 마음이 너무 옥토밭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권면하고 함께 또 새가족 교육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바로 응답을 해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고 제게는 위로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전심으로 기도드렸고 서원하며 기도했어요. 어떻게 서원했어요? 아들을 주시며 머리에 삭도 되지 않고 여호와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하게 되죠. 나시린은 일시적 나시린과 종신적 나시린이 있어요. 종신적 나시린은 성경에 딱 두 사람, 사무엘과 삼손이 있죠. 이렇게 한나가 서원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서원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서원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언제 서원 기도를 드려요? 간절할 때 서원 기도를 드려요. 간절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응답받고 싶을 때 서원 기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조건부 서원 기도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신앙은 원래 먼저 드리고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건부로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고3 수험생들, 우리 교회 12명의 원래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고3이 되면 마음이 갈급하잖아요.
이때 성기도를 많이 드리거든요. 하나님 A라는 대학에 합격만 해주신다면 제가 정말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부모님도 뭐 이렇게 서운할 때도 있고, 가장 가난한 때 이렇게 성기도 드리죠. 제가 이제 일산에서 생활할 때 한 자매가 제가 갈 수 없는 대학에, 연세대학교인데 연세대학 목사님 제가 합격을 했어요. 제가 고3 맡을 때였는데, 그러면서 제가 정말 주님 위해서 이제 살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두고 보자 그랬는데 하나하나.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사임할 때까지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한 번씩 그 자매가 이제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나 이제 뭐 교회 예배 영상을 가끔 보면 찬양팀으로도 섬기고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조건부는 바람직하지 않다. 주시면 드리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드리고 받는 거죠. 그러나 그만큼 간절하니까 성기도 올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성기도를 드렸다면 지키기를 힘쓰시길 바라요. 어떤 아내는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구원해 주시면 제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 제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 돈도 아니고 어떤 헌신도 아니고 생명까지 드리겠다. 그만큼 남편에 대한 구원이 간절했다. 근데 그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였거든요.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30대 후반에 간경화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게 됐는데, 근데 죽음 직전에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하고 싶다, 기도받고 싶다. 그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받으면서 목사님께 저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하고 눈을 감게 되었어요. 이 아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 고백을 해요. 근데 왜 이분이 그동안에 교회를 못 나갔느냐? 산부인과 의사였거든. 낙태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갇히게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그 아내의 기도, 또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부르셨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짧고 굵은 기도 아니요, 기도의 양 속에 질이 나고 질 속에 양이 나와요. 가능한 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나는요, 기도할 때 온전히 맡겼어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엘리가 보니까 술 취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술 취한 여자라고 막 비난하니까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을 때 엘리가 한나를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축복을 해요. 1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엘리의 축복을 받은 한나였는데, 한나가 이 축복을 받은 누가 중요하죠? 어떻게 되었어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더라.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잉태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변화된 게 없어요. 자기 몸에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어요. 무엇 때문에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엘리 제사장, 영성을 잃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을 술 취한 것을 오해하고 홈리와 비나와서 그토록 죄를 짓는데도 방치해버리는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할 때 어떻게 책망하느냐?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엘리 제사장인데, 근데 그 축복을 받고 한나가 복을 받았다, 복을 누렸다라고 할 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영성입니까? 아니면 한나의 영성입니까? 한나의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의 신앙에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를 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요.
이것은 제가 해야 될 역할,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학자열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선포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받는 영성인 거죠. 한나와 같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고,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데살로니가나 고린도나 이러한 성도들보다 마음이 더 너그러워서 그 마음이 순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날마다 상고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로 세워졌던 베레아 성도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받고 온전히 맡겨버리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는 한나와 같은 영성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시련의 때에 우리의 그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쓰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쓰는 신앙이 무엇인가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한나의 태를 닫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1장 3절에 기록하죠. 엘가나를 소개하는데 실로에 가서 제사를 집례를 하는데 그 실로의 성전에 누가 있었다고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있었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사를 어지럽히고 예배를 방해했던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누아스는 이제 노라고 하신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도 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고, 그 신을 통해서 한나가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잉태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낳은 아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실로에 보냈고 실로에서 제사장으로 자라났던 그러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 지금 사무엘 마지막 사사 아닙니까? 사사시대 영적 암흑기를 종식을 하고, 그리고 왕정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무엘을 세우신 것이죠. 이렇게 홈리와 비누아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고자 한나의 태를 닫으신 것이었습니다. 시련을 말씀으로 해석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답이 있어요. 말씀을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답을 갖는지 아십니까?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세상 때문이야, 정부 때문이야, 대통령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러한 답은 정답이 아니에요. 말씀을 해석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시련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제대로 된 답을 써내려갈 수 있고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한나에게 임했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나에게 임한 은혜를 보게 되면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한나가 집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엘가나에게 한나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동침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어요. 예. 생각하시다라는 KJV 성경에 보게 되면 기억하다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셔서 한나의 태를 여셨고 잉태케 하셨고 아들을 주신 것이죠. 한나와 같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무엇을 기억하셨을까요? 한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던 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소원이 아니었겠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았던 그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이런 영적인 추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신앙이 있습니까? 제가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무엇을 기억하실까? 그래도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함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아닌가? 초등학교 때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아닌가?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부족하지만 그러나 고등학교도 나가서 전도하고자 했던 그 모습들, 대학교에 점심때마다 나가서 전도했던 그 모습들, 물론 열매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전도 성경에서 하라고 하니까, 선배가 하라고 하니까, 간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나가서 전도한 것 뿐이에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러한 순종이 결국은 내 삶의 하나하나에 열매가 맺혀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실 때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기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순종이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런 복된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하지만 이기지 못할 시련도 없습니다. 그 시련의 주어에 요 하나님을 써내려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련을 주관하시는 분, 그 시련의 주권을 하나님임을 인정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앙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사람에게도 세상에도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해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소원하며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시련을 해석하십시오. 성경 66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 여러분 시련을 해석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